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양식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다. 예,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양식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양식이 철학적인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수행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고행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백일 기도한다. 백일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산기도 백일 기도한다. 어떤 분은 천일 예배 드린다는 분도 계셨어요. 천일 예배. 매일 저녁마다 천일, 1000번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1000번 제사 지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0번 제사 예배 드린대요. 물론 그 예배가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고행이 되면 문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가 철야를 몇 번 했고, 100일 철야를 하고, 그렇게 자기 의가 된다면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학대하지 말자. 자기 영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작은의 참된, 근데 자기 영혼의,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 곧 영계를 창조를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 못하는 것, 다 그분이 창조를 하십니다. 하늘에는요, 인자가 그 나라를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셔서 주인이 올 때, 천군 천사들을 먼저 두셔서 주인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인자가 오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합니다.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을 정죄하고 진멸하고 그의 일을 파괴시켜 놓고 그의 권세를, 그의 철장을 깨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2000년 전에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 나라를 상속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믿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세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한 번 오면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은사는 떠날 수 있어요. 은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은사는 잘못 부리면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면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은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3배 이상 걸리는 거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예수 잊어버리면, 믿음의 그 은사들 잊어버리면 서너 배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것도 들뚱말뚱이에요. 들뚱말뚱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꾸 원수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상황과 현실을 크게 만들어버려서 그것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은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옳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 이놈아 공부해라, 단 거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마라, 뭐 콜라 같은 거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안 먹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처럼이에요.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나는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싶고 그러는데 부모는 자꾸 그 말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복종해야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던 장면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께서 겸손함의 절정이요, 겸손함의 최고로 높이 보인, 최고의 본을 보인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아버지의 뜻에 대한 존중함,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야 됨, 아버지의 뜻이 운행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목숨을 내걸고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심으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다른 말로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인데, 육체 아니면 죽을 길이 없어요. 그 육체가 있다는 소리는 본체, 하나님은 본체가 계셨는데 그분이 본체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죽고 죽음을 맛봐서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셨다. 예.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와 동등된 분인데 맞바로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하고 부활로 인하여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나라 상속하실 적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배려가를 막 커져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가 예수요, 죽음을 맛보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리십니다. 다른 말로는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에게는 중보가 없어서 타락하면 즉시 형벌입니다. 그건 형벌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생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기 때까지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생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냐면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첩경과 같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들은 누구냐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준비하리라. 예,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재림 예수님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은 본래 흙이었고 진흙덩어리에 정욕이라는 것까지 섞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딱 떠나고 육체에서 생명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육체만 남게 되고 동물적인 습관과 걷다가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만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원인이 뭐냐면 인생은 흙이요. 흙에다가 정욕과 함께 버무려 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떨어져 버리면 육체만 남아서 아주 고약한 일을 합니다. 아주 고약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뭐 여기 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2개 더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이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랍비들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죠. 동일한 유대인이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적인 그 모든 존재가 최초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기하는 자가 마귀가 들어오죠.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과 교통했었는데 쫓겨나가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 수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타락한 그 방법대로, 자기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양대로,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업수이 여겼던 그 방법 그대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그거 먹지 말라디? 먹지 말랬어. 이 하와에게 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랬어. 성경은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원수가 싹 들어와요. 계시록에 보면 끝장이군요.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경에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서 네 생각이나 뭐 하나를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 내가 생명책과 그 나라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군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걸 가지고 하십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 되니까 너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야. 그래서 막 자기의 사설을 끝까지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자.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어떤 것들 집어넣으면 마귀가 그 자리에 난짝 올라앉아서 하와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넘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란 소리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상속하시는 건데,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뱀의 꼬임만 안 빠졌다면, 생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건데 꼭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나요? 아담과 이브가 안 타락했다고 생각하십시다. 타락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든 에덴 동산에 오셨다 거기서 죽음만 맛보면 되니까 꼭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만 안 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그냥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해요. 생명의 빚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누구와 대화한 거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 아담의 죄를, 영혼의 죄를 첫 아담과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이 죽은 그것을 둘째 아담이 그 죽음에 대한 빚을 갚아주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살찌고 피 흘려야 돼.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동산직이죠. 동산지기는 육체로는 오늘 본문 말씀돼 있습니다면 각종 실과로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각종 실과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계명을 줍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계명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 계명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도 보면 아담과 이브의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된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대단히 싫어해서 다 쓸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8명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창조과학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려면 걸어 내려가는 것만 1.6km입니다. 걸어 1.6km지만 내려갈 때는 쉬워요. 내려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는 초조급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6km 내려가 보면 그 바닥에 흙이 어떤 색이냐면 시커먼 개흙 같은 거 있잖아요. 단단한 시커먼 개흙 같은 것이 있고, 그 벽 전체가 뭐냐면, 창조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큰 호수 같은 것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호수가 확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몇만 년 동안 쌓일 수는 없는 거죠. 보면 거기에 무슨 화석도 있냐면 조개 화석들이 나오는데 조개 화석이 여러분들 조개 화석을 입 벌리고 죽은 조개 화석은 없습니다. 화석은 전부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지. 입 다물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조개는 외적에 충격을 주면 전부 다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눌린 거거든요. 전부 다 조개 화석들을 보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 때 홍수로 말미암아 이게 막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이게 조개가 물을 담았다가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8명 남아서 8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끝없이 얘기를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버리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살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영혼 없는 동물처럼 사는 것이, 동물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영혼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진정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는 이유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막 관절이 아프고 그러는 것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세가 들거나 그러면 이 기관들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막 차거나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 모습이라고 누가 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사람이 흙으로 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음으로 인해서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개,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개, 돼지는 말 안 하지만 사람은 말 안 한다는 요 차이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들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육체로만 살아. 영 없어. 그러면서도 예수에게 와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시험하지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모든 모습을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눈물 흘려가며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먹고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새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정 그 손바닥만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귀는 시험하지요. 육체가 있으니까 먹어야 돼. 육체가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 라고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시험하지요. 명예를 가지고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이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받쳐줄 거야. 다 아름다운 명예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그리고 내게 절해라. 우상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요즘 세상은 우상숭배가 너무 팽배해 있는데 인터넷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물질,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완악하다 못해 사악하다 못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는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몇만 원 뺏으려고 사람 죽이고 몇만 원 빼려고 사람 폭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우리 교회 밑으로, 이 벨트 밑으로 전부 다 모텔이요, 술집이요, 막 있다고. 음란이 창궐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 자체가 음란합니다. 세상 자체가 더럽습니다. 어둠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요, 말씀이 진정으로 내 영혼에 끝없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이 됐는데도 보면 나무 가지에서 어느 가지가 가다 보니까 봄이 됐는데도 다른 가지는 전부 다 이파리가 무성한데 한 가지는 그대로, 겨울 가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붙어 있지만 죽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액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남아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모든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와 그 모든 것들이 진동하죠. 떨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진격해 오시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갈 때 내 영혼에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그 생명이 소생함. 얼마나 추웠던 겨울도 그 봄에 온기 앞에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고 새싹을 튀어놓는 것처럼 죽어있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은 영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는 죽어버린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속만 쫓았고 공중곳에 잡은 자만 따랐고 그에게 종이 되어 이용만 당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끝없이 쫓아다녔고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것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격해 오셔서 이제는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순종하며 살아라. 믿으며 살아라.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영혼에 참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살찌워 주시고 피 흘리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린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로 인하여 억압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 어디다 두십니까? 자녀? 7세 이후에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세 이후는 돈만 들어가는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손주? 왼수덩어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동네 노인네들이 하는 소리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손주를 경상도 그 노인네인가 봐요. 새가 10,000마리나 빠져 죽을 뒤질 욕을 하다. 혓바닥을 저 부산 사투리를 쎄라 그러거든요. 쎄. 혓바닥이 10,000발이나 빠져 죽으래. 윈수짓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자녀? 후손? 건강? 부? 남편, 아내, 자식?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살거든요. 욥을 바라보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10명입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걷다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아내도 있었습니다. 걷다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변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변백한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에 두었기에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가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뿌리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면요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게 받고 붙들고 있는 계명의 말씀이 어떤 건지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 따라 내 삶의 뿌리와 내 믿음의 기초와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리라.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리라. 내 뿌리를 튼튼하게 세우리라.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하오니 예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